예배드리기 전에 특별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호 전사님의 딸 김뜻 어린이가 아침에 그 산모가 잠깐 안고 있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떨어뜨렸는데 두개골이 지금 골절 상태고 지금 이제 CT 촬영을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김뜻 다시 그 어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뇌의 모든 이상을 주님 정지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골절도 봉합시켜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진행성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명호 전사, 또 아버지 하나님 강현주 사모,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아버지 이번 것을 아버지 기도의 뜻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아버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니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것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오후에는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종이 됩시다. 완전한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 아들 카풍카오라는 청년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더럽고 냄새가 나서 너무 불결해서 불만을 품고 대학교 이제 학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가 있게. 조금 뒤에 이 학생이 그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하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 학장님이 직접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학장님이 기쁘게 청소를 하다가 이 학생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오게. 이제 좀 깨끗해질 테니까. 그러게 염려하지 마. 학장님, 청소부를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그래? 천국은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야. 교회나 신학교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야. 자네가 부잣집 아들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네. 그러니까 자네가 불결하다고 느낀 것이지. 그러니까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이게 천국이랍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면 느낀 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보면서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거 동일한 사건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2층에서 좀 냄새가 나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끝나고 전사님한테, 전사님, 왜 2층에서 냄새가 나죠? 그랬더니, 그게 한쪽이 이제 뭐 얘기하는데 그건 안 들리고 냄새 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전사님이 가서 청소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잣집 카풍카오 같고, 전사님 학장 같고,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느끼면서 참 공감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가 뭘까요? 정말 종이 뭘까요? 오늘 그 일꾼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꾼에 대해서 아마 2번에 걸쳐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일꾼의 그 일의 목적, 그 다음에 일꾼의 자세, 그리고 일꾼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하고,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쭉 많은데 가장 그 7절의 가장 주된 그 목적어는 내가 일꾼 되었노라 해요. 내가 일꾼 되었노라. 여러분들도 일꾼이십니까? 한 5분만 일꾼이시고, 저도 일꾼이에요. 일꾼.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먼저 일꾼된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을.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자, 내가 일꾼된 목적은 이 복음을 위하여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그 8절에, 이제 다음 주 할 8절인데, 8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나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의 뜻, 일꾼의 목적은 누구의 뜻에 맞아야 돼요? 일꾼은 주인의 뜻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서 쓰겠다고 하면 그 쓰는 용도대로 가는 게 그게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를 일꾼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와 정체성,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가 하는 이런 그 위대한 사도를 만나게 된 특별한 이유는 뭐냐?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져. 여기 이방인이 8절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원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 이런 뜻 쓰레기. 그러니까 아주 그 버림 뭐랄까 그냥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쓰레기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허랑방탕한 그런 놈을 봤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취급하기에 어려운 존재들, 그런 사람에게도 뭐예요? 그런 개망나는 일 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에게 누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정체를 그의 태어난 걸 보면 이 사람은 가말리엘.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최고 교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죠. 귀족에다가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가장 그 하층이나 가장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존재 목적은 바로 뭐냐?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꾼은 자기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런 청년들 하면 나의 비전, 나의 꿈, 이건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데 어떤 은퇴하신 늙은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종놈 주제의 비전이라니, 종놈 주제의 꿈이라니, 종놈 주제에 하나님을 들먹여서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다니,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른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먹는 거고. 이게 종이라, 이게 일꾼이라. 그러니까 일꾼의 존재 목적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무슨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회 철학 참 웃기는 소리구나. 목회 철학이라니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일꾼이야. 그 일꾼으로 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지 다른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꾸고 있거나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 아니면 내 일인지, 그죠?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 건물도 새 거 짓고 이게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혹시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현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바로 구령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구제는 합니다. 왜 합니까? 구령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복소스쿨에 점점점 아이들이 늘어나서 20명의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7살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어저께 식당이 아주 난리 났죠. 레크레이션 한다고 식당에서 풍선 배구를 했더니 나중에 저도 목이 칼칼할 정도로.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미희씨가 좀 황당했을 거예요.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막 불러 모으고 하는데 여러분 독서스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서하는데 성경을 읽어오지 않으면 그가 한 모든 독서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막 일주일 동안 뭐 저희 딸내미 책을 2261페이지를 읽었어요. 근데 어떤 잔머리를 굴렸냐면 성경 한 장에 제가 애들 성경 아니니까 10페이지를 쳐주겠다 그랬더니 시편을 거의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150편이면 1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걸 막 읽어 제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목적.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데에서 다른 교육 장소를 할 수 있지만 본당에서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정이야. 여기서 교육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밖에 이렇게 한 바퀴 오르면서 이렇게 한 바퀴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시켜요.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더 오겠다고 이게 미리 또 예약을 또 받았어요. 여러분 독서스쿨 공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린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의 본질 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 바로 뭐예요? 구령 복음을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가 놓치면 또는 목회자들이 이거를 놓치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피곤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 예. 그리고 좀 지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힘이 더 들어가고 그 안에 은혜가 더 크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부흥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큰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이 우리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써가면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물질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그 주체, 우리의 그 핵심,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한명교회를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여기 해연동 지역에 명동 지역에 한맹교회를 존재하게 하였고 너가 거기에 그 자리에 서게 하였고 내가 너를 집사로 장로로 내가 권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 교회들이 아주 과도한 건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자신의 욕망을 끌어내기 위한 게 많았잖아. 이겁니다. 즉 이 하나님 이 존재 이 바울이 부여된 존재 목적이 바로 뭐냐?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 바울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그 일꾼이 된 그 허락된 힘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자,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자, 이 그의 능력,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는 능력이 지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꾼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주인이 재워줄 거야? 안 재워줄 거야? 안 재워줘요? 안 재워주면 그 일꾼을 쓸 자격이 없죠. 주인은. 그렇죠? 주인은 일꾼을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탈라면 어떻게 치료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뭐냐면 누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냐? 주인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꾼인데 하나님 부름받은 일꾼인데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 나가. 네가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주인과 종의 자리가 아니라 야 너와 나는 주인과 종의 자리가 아니야. 아비와 자녀의 자리.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끌어올리신 분이에요. 왜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이제 부린다 그러죠. 부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이게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식구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한 식구 삼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인과 종의 개념 한 식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그분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걱정할 게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일꾼이 허락된 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부리는 사람은 일꾼에게 자고 먹을 것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재료들을 다 준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동원하는 것이 온 우주에서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일꾼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예요. 에네르게이아. 영어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뭐냐면 정신과 육체를 통해 실생활 가운데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 활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러한 힘을 따라 사도직을 감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 어제 결혼식을 좀 갔는데 오랜만에 그 옛날 이렇게 상로드님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듣기 좋은 소리인지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겨졌죠? 와 그리고 너무 이렇게 너무 그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길래 이 진심이구나 아닌가? 하는 소리인가? 잘생겨졌다 그래요. 잘생겨졌다고. 그리고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젊어진 거에는 우리 정미 성도에 일조했죠. 그저께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머리가 길어서 머리 깎으러 갔는데
염색까지 해주셔갖고 아주 요즘에는 제가 젊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 떠서 저를 보세요. 제가 젊어졌습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막 이렇게 교회는 어때요? 자꾸 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먹는 거 반, 말하는 거 반, 막 침 막 하면서 뭐 교회 자랑을 막 했죠. 이 그분이 많이 목사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엄청 크게 나와. 아멘 엄청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 니는 행복하고 우리는 안 행복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일하는 것 같죠.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 저는 아주 제가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요즘 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잡지에 저희 교회를 내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한 그거를 이제 하는데 목사님의 일주일 일정표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일주일 일정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제가 일주일 일정표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야, 죄송합니다. 교만해서. 일주일에 전도를 4번 나가고 또 우리 예수사랑 전도대도 있고 또 여호수아 전도대도 있고 또 신방 가고 또 양육 5개 하고 뭐 공부 독서 스쿨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빠진 게 또 있어서 또 추가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거냐?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여러분 사람이 많은 일을 하면 지치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을 할 때마다 저에게 뭐예요? 자꾸 충전이 되는 느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는 갈 때마다 충전이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고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 있다면 에너지 그 에너지는 자꾸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원하는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 왜 뭔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이웃 사랑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원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너희 의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공급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는 이유가 원수 사랑 네 의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수 사랑할 만한 능력과 에너지를 내가 공급하겠다 하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줄 알았어요? 몰라요? 자기는 몰랐어요. 가서 어떻게 할 줄 몰랐죠. 그런데 갔죠. 가서 뭐 네가 등기면 지팡이입니다. 하니까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원수 사랑 해야 원수 사랑이 되는 거지 원수 사랑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이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긍휼을 품을 수 있어라 하고 얘기한 거 예수님이 너 오리 가고 자면 십리 가라.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거 줄 테니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에게 그 일을 네가 행할 때 내가 공급하리라 이 말이에요. 행하기도 전에 하면 교만해지니까 할 때 내가 줄 때 또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다시요. 내가 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줘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전도를 자꾸 하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도대 중에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겁났는데 이제는요 전도가 가감해졌대요. 옛날에 지나가서 이제는 사람 많은 곳에 가갖고 말 걸고 자기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가 뭐냐? 재밌더라 이거예요.
힘이 나더라 이거예요. 힘 받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전도의 능력도 나고 힘도 나고 회복도 되고 전도의 방법도 납니다. 할렐루야. 왜요? 복음을 위해서. 붕이하는 것 같아. 큰일 났네. 이게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세입니다. 자세. 자, 자세가 어떤 자세냐?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세 이래 됐습니다. 자,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요. 선물. 이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이것은 나는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이 일꾼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일꾼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신대요. 할렐루야.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혹시 우리 중에 나 겸손해?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래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래요.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조 장로님이 주목사님이 오산학교에서 주목사님 오산 교장으로 있을 때 가르쳤는데 이제 그런데 어느 주일날 조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 전도사죠. 설교를 하다가 이제 자리에 딱 앉으려니까 자리를 앉으려고 하니까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오. 자기 선생님한테 의자에 앉지 마실래요도 아니고 의자에 앉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 장로 의자에 앉지 마 이런 뉘앙스예요. 어떻게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늦게 왔다고 나 혼내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예화가 그래요. 이때 만약에 그냥 인격이 없는 장로 나갔겠죠. 근데 장로님이 의자에 서서 계속 예배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주 전도사가 또 이렇게 조 장로님 대표 기도하십시오. 대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볼로 서서 예배드린 장로님 본 경우는 큰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한 아주 겸손한 장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꾼 된 거,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성도라는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를 저는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정말 여러분 저는 정말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담임 목사 될 자격도 위치도 능력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여기에 앉히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면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격하고 야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 주일날 이 많은 120명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건데 나는 죄인인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열정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는 아무 자격도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꾼의 자세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손은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일꾼으로 보신 하나님 우리의 일꾼의 자세와 아버지 일꾼의 목적과 일꾼의 능력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